사람들이 살기 참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몸까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이 노래처럼 넘어가도 끝이 없는 고갯길,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병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없는 곳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한하운 시인의 전라도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도 붉은 항토길, 숨 막히는 더위뿐이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병에 걸려 정든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전라도 소록도로 가는데 아래를 보니 잔인한 황토길이고 위를 보니 뜨거운 떼약볕이 너무도 숨이 막히도록 힘듭니다. 아마도 시인은 하늘과 땅 전부가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서러움에 그 인생의 애환을 그렇게 승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건강을 자신하던 분에게 중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업이 탄탄하던 분에게 먹구름 덮이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행복한 가정, 오손도손하게 살다가도 갑자기 생각지 못한 곳에서 위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육체적 고통 외에도 정신적 고통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관계에서 오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는 고통, 사랑하는 자녀가 무시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겪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의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좀 멀리 계신 것 같다. 기도의 문이 닫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도 일어나고 나는 이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고난, 고통,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도 힘이 들지만 훨씬 더 고통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청량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읽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성경에 있는 여러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3000년을 유대인들과 또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을 애송하고 있습니다. 몇 줄 안 되는 이 시편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이 시편이 읽어집니다. 위급한 일을 만난 이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시편을 들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이 있기에 아마도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깁니다. 그 말은 결론이 강렬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 23편을 매일 암송하다시피 합니다. 그들은 좋은 일을 만나든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든 이 시편을 자주 외웁니다. 장로의 신학교 장영일 교수님이 쓴 유대 광야에서 읽어보는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한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유대인인데 살아남기 위해서 신분을 감추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친구가 항상 뭔가를 중얼거립니다. 틈만 나면 하늘을 쳐다보고 뭐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래서 독일인 친구가 물었습니다. 항상 뭐라고 그리 중얼거리느냐 했더니 내가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시편 23편을 그리 암송하느냐고 물으니까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암송하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친구 독일인 학생도 궁금해서 또 자기도 믿는 사람이니까 함께 이 시편을 틈만 나면 히브리어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즈모르 르다윗 아도나이 로이로 에흐샤 그렇게 그들이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발음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 친구가 나치에 발각되어 가지고 이제 군용 트럭에 붙잡혀서 실려 죽음의 가스실로 갑니다. 독일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 자전거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가는데 트럭이 빠르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는데도 못 따라갑니다. 트럭에 실려가던 친구가 목을 밖으로 내더니 활짝 웃으면서 따라오는 친구에게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날 가스실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아주 치열해질 때 이 독일인 친구도 징집을 당하여 러시아와 싸우는 전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전투 중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역전이 되어서 이번에는 독일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한 사람씩 총살 당하는데 이제 이 친구의 순서가 왔습니다. 너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죽기 전에 자기도 시편 23편을 한번 암송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는 그가 히브리어로 역시 암송을 시작합니다. 미즈모르 레 다윗 아돈나이 로이로 에흐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던 장교가 깜짝 놀라서 잠시 멈추라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아도나이 로이를 아느냐? 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이 사람도 나도 유대인인데 연합군으로 독일을 징계하기 위해 참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외우자 하고 그 사형장에서 이 두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합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집행관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비록 악마의 독일 군복을 입고 있지만 히틀러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니까 풀어주자.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정말 우리를 건져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누구에게나 알려진 성경이기에 설교자들에게는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정말 뙤약볕 같은 세상에서 황토길 같은 잔인함 속에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가 좀 안 쉬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가 목자 되심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고난도 함께하는 목자이십니다. 세 번째,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이런 목자가 이 세상 그 어디도 없기에 오늘 설교 제목은 찐 목자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사상을 정말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1절의 전반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가리고 그 뒤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만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막연하고 모호해집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꿈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부족한 것 천지입니다. 온통 결핍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부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어느 유희이죠. 다윗의 허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초점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는 전직 목동 아닙니까? 그는 광야와 골짜기로 양을 몰면서 양을 치던 경험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에는 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 그 감격을 다윗이 요약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 단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양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양을 좀 이해하려면 중동의 목축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요, 겁쟁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가축입니다. 시력도 너무 안 좋아서 근시안, 앞만 겨우 봅니다. 양은 늘 긴장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이 양이 다리도 짧아가지고 숏다리인데요. 자빠지면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해서 양은 소극적이고 할 수 없이 무저항적이며 앞에 있는 것을 따라 모방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약하고 어리석은 짐승이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 그 양 자체만 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엇이 붙어야 제대로 됩니까? 목자가 있을 때 제대로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리석고 약한 존재이기에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 여호와가 계실 때만 우리 인생의 의미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 세 가지로 나누면 사자나 호랑이, 늑대처럼 잡아먹고 그래서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또 소나 말이나 나귀처럼 열심히 일을 해 사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처럼 보호를 받아야만 사는 동물도 있습니다. 인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정글처럼 생각하고 그냥 약육 강식으로 잡아먹어야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 열심히 해서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양처럼 전혀 힘이 없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사자과입니까? 말이나 소과입니까? 아니면 양과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양과입니다. 양과. 그러기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끄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 행복한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약하고 부족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대하여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시면 다 된 거죠. 아닙니까? 다 됐죠. 어떤 목사님이 이웃 교회로부터 설교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가 다 되었을 때 그 교회 목사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되는데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목사님이 그 다음은요, 또 뭐가 더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까지 다 말할 줄 알았나 보죠. 그런데 초청을 받은 목사님이 그 다음은요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나 하면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리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끝났습니다. 설교한 주일날 그 교회 가서 강대상에 앉아서 주보를 덕 펼쳐보고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뭐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이걸 제목을 바꿀까? 제목이 틀리게 인쇄됐다 말할까? 이러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되지 뭐. 정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런 의미로 설교를 해서 그날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고난도 함께하는 목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헤쳐가기 힘든 곤란을 뜻합니다.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죽음이 드리워 있는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유대 땅은 그 해발의 높낮이가 굉장히 차가 심합니다. 사해바다 쪽으로는요, 해발이 마이너스 450m 정도 됩니다. 아주 급격한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위험도 많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그런 위험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은 그의 생에 참 원수가 많았습니다. 시편 3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네. 그는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 자기 아들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공격받은 그런 상처 많은 인생입니다. 어쩌면 다윗은요, 일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면서 원수의 목전에, 면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반전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가 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면전 앞에 있을 때도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안위하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경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힘든 인생이지만 잘 버티고 살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 참 힘듭니다. 오늘부터 더위가 예상되고 있는데 참 떼약볕처럼 힘들어요. 생각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헤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 원수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다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죠. 그건 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힘이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양을 찾아오는 것은요 훔쳐가거나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12절에 가면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싹구는요 양을 치는 것 같지만은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지만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 우리가 마귀의 면전에서 그의 밥이 되려고 위험을 당할 때 아무도 우리 곁에 이렇게 있어주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아닙니까 또?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힘들지만, 고통이 있지만 쫄지 마십시오. 걱정하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말씀합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망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심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분 계십니까? 또 골짜기를 이제 막 지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고 또 안위하게 하시고 원수 앞에서까지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하는 역사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복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본문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의 목자이심을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의 1절, 2절이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총론적으로 이야기했다면 3절, 5절은 그 목자가 우리와 고난도 함께 하는 분임을 말씀하고 마지막 6절은 그런 우리의 목자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 시편을 지어서 가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셨지.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주셨지.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흔들 수 없는 확신이 그 속에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묵상하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에 대하여 관대하신 호의를 의미합니다.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가치 없는 인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하셨습니다.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본문을 잘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리라는 말을 조금 우리 표현으로 번역을 해서 보면 추격하리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항상 추격해 옵니다. 늘 함께 포기하지 않고 굳센 의지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확실한 소망을 가슴 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의 평생에입니다. 한두 달, 1, 2년이 아니라 평생에입니다. 여기다가 다윗은 정령이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더 강조를 합니다. 정녕 나를 추격하리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확신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우리를 정령 평생 뭐합니까? 추격하며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죽는 거죠. 죽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을 가기 싫어하시는 눈치세요, 다들. 죽는다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실 앞에 있는 이런 것들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되긴 돼요. 하나님이 별 목자가 아니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그냥 놔두시고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면 되는 거죠. 저하고 아침에 운동을 하는 예수를 안 믿는 교사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릅니까? 그래요. 많이 다르죠. 그래도 그분에게 묻는 의도를 따라 답을 했습니다. 예,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거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그분이 그러니 맞습니다. 우리는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고 잘 죽으려고 삽니다. 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이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 영어는 어떤 번역에는 맨션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지으신 이 우주 만물도 엄청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천국 가시고 2000년이나 지났으니 우리가 갈 처소가 어떨까요? 엄청날 겁니다. 한 사람이 받을 것이 이 우주보다 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뒤에 가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르게 될 천국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는, 그러기에 다시 우리 눈에 눈물이 없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런 곳이 천국이거든요. 다윗은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를 끝끝내 그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목자 있으면 나와 봐라 그래. 예.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편 23편 제목을 뭐라고 지으면 되겠습니까? 찐 목자,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상담신학가인 제이 크랩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일몰은 천국의 일출로 이어진다. 그날까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동행하시는, 그래서 참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